약 한 6년 전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어요. 황정민 씨, 곽도원 씨가 주연을 했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 영화입니다. 조금 분위기가 좀 스산하죠. 680만이나 되는 많은 관객이 보았어요. 이 영화 중에 아역을 맡았던 배우가 소리를 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 뭐가 중요한데? 중요한 게 뭔데? 이런 외침이죠. 내용은 썩 좋진 않았어요. 귀신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 영화 때문에 곡성군이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곡성군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 포스터에 이 동그라미 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자예요. 그러니까 곡성이 그 영화의 곡성은 울곡, 소리성 해서 울음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곡성군의 곡성은 좀 달라요. 골짜기곡, 성자입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울음소리라고도 쓰여지기도 했대요. 근데 영화 때문에 그런지 왠지 곡성군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구역 리더들과 함께 곡성에 올봄에 소풍을 갔거든요. 대체 어떤 곳인가 하고 갔더니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렇게 꽃이 많은,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꽃보다 우리 권사님들 훨씬 이쁘죠. 그리고 다음 사진, 저렇게 꽃이 아주 많은 예쁜 도성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배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외우는 법 알려드렸죠. 4321이라고.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거듭 보여드리는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존재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예배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최종 핵심은요,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왔지요. 잘하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잘 하신 것은 신학교를 세우고 목사님들을 배출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지금 우리 교회는 114년 동안 쉬지 않고 드리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학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때부터 1500여 년을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시편 137편 1절이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강변에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삽니다. 제대로 인간적인 대접도 받지 못해요. 그곳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성전이 있는 그곳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염없이 웁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때가 얼마나 귀한 때였으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자, 이제 7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해방의 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에스라 1장 2절과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십니다. 그 나라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지으라 명령하시는 거죠. 이 고레스 왕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 중요하겠어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여러분, 예배당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당의 존재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자, 그때 감격과 감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밀려옵니다.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죠.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그 감격 때문에 대성통곡합니다. 여러 사람은 처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어르신들은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어린 세대들은 처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던 거죠.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감격하고 기뻐합니까? 단순히 건물이 세워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 예배가 회복되는 기쁨, 그 기쁨이 감격으로 임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배의 감격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20대 때 막 믿음이 막 성장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어요. 근데 그때 오른쪽 무릎에 갑자기 균이 들어가가지고요, 막 탱탱 부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정형외과나 신경과에서 치료를 못한다고 큰 병원을 가래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요, 한 15일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에 가장 안타까움이 들었던 것은요, 예배할 수 없다는 거. 그때는 유튜버도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퇴원하고 바로 예배를 그때 드리러 간 시점이 금요성령 집회 때, 금요성령 집회를 갔는데 그때 또 성찬식을 하네요. 저를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데 떡을 먹고 잔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께서 잔을 되게 냉면 대접 같은 큰 거에 다 공동체 의식을 갖고자 그렇게 이제 제가 마시고 또 돌려 마시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마시는 그 순간에 눈물이 뻥 터졌어요. 콧물도 뻥 터졌어요.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그걸. 그 제자리에 들어와서는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그것을 어떻게 치우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 사람에게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기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했던, 여러분, 예배의 감격 안에 빠지셔야 돼요. 나는 평생 예배를 드려도, 예배하러 나아가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격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예배했는데 왜 저 안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도 좀 감격이란 거 한번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에 감격이 있는 우리 이세일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이 세워져 갈 때 그 성전을 싫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돼요. 처음에는 상황이 어려우니 잠시 쉽시다 그랬겠죠.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무려 16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건물 짓다가 만 건물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죠. 상가나 아파트 뭐 이런 거 보면. 그런데 16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을씨년스러웠겠습니까? 그 근처 가까이 가기도 겁이 났겠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학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죽고 이제 다리오 왕이 세워졌는데 이때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말하는데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직 아니야. 지금 아직도 대적들이 있고 지금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환경 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황 탓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질 리가 없었겠지요.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16년간 공사가 중단되어서 성전이 흉물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판벽한 집, 벽돌로 지은 집, 안전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것이 정말 옳은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즉,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너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의 행동을 살펴보아라 라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있겠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성전을 지을 인력도 부족합니다. 재료도 없습니다. 돈도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하나님 다 아시지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낸 이유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도 좀 비슷할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그때 예배하는 교회는 아주 악한 대상처럼 여겨졌습니다.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말합니다. 예배 드리세요. 심지어 밥도 먹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유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유가 생겼어요. 그 이유는 바빠요입니다. 바빠요. 다 바빠요. 초등학교 애기들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바쁩니다. 바빠요 병에 걸렸어요.
마치 바쁘시죠? 라는 것이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네가 뭐가 바빠? 이러면 그 사람 등집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애들한테라도 야, 네가 뭐가 바빠? 이러지 마세요. 애들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빠서 교회 가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한가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너무 한가해서.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바빴습니다. 당연히 바빴겠죠. 폐허가 된 그 땅을 일궈야 됩니다. 땅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씨앗도 뿌려야 돼요. 그런데 씨앗을 뿌렸음에도 거둬들이는 것이 적어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받았지만 그 돈이 다 흐지부지 사라지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5절과 7절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세요.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졌는데 너희가 너희 것을 챙기기 위해서는 빨랐음이라. 바빴습니다라는 거. 바빴다. 우리의 먹고 사는의 그 이유로 인해서 바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데? 왜 우선순위를 뒤바꿨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재물이 쌓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누려도 참된 행복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결과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재는 심한 가뭄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헛되게.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답은 단순하죠. 자,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을 두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화려하게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서 보여지는 그 나무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초라하더라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물론 상황은 어렵습니다. 형편은 어려워요. 그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바쁘고 마음도 어디 둘 곳 없어 지치는 그때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열심히 하죠. 불안해합니다. 저희 딸내미 고3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도 잘 못 꺼내요. 그대 앞에 서면 저는 작아져요. 어쩌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도 또 취업해야 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모든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청년들만 어려운가요? 우리 중년들도 어려워요. 그러니 맞벌이를 해야 되고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 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언제 임했어요? 예배하는 중에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이기는 승리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성령님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잘 아실 테고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 13대 왕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분이에요. 우상을 있는 대로 다 섬기고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우상에게 바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유명한 우상이 있다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모십니다. 아주 악한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하셔서 아람 군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져서 12만 명의 유다 군대를 치세요. 왕 한 사람 때문에 12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 후손들이 보기에도 창피해요. 그래서 그 왕을 왕들의 묘실에 두지 않고 그냥 무덤에 묻어버립니다. 그만큼 악한 일을 도맡아 한 거지요. 이런 아버지 밑에 히스기야가 태어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이제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왕이 되자마자 그 첫째 달에 성문을 고쳐요. 아버지는 성전문을 고쳐요. 성전문을 내버려뒀어요. 방치했어요. 왜? 거기서 별로 예배드리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고칩니다.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뭘 했어요? 역대하 29장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귀인들과 더불어, 이 귀인들은요 지도자들이에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먼저 함께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다윗과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합니다. 무너진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보셨겠어요. 자, 역대하 31장 20절 21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여호와의 전에 수종들은 이래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빠요, 힘들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목숨 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참된 형통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이루어진 114년 동안의 그 귀한 예배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려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형통함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중에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재정이 어려워도, 몸이 연약하여도, 마음이 상함이 있어도 아버지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안에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우리 자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